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삼을지니라. 속이고 취하는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도로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식별하려면 말하는 것을 경청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의 차이를 드러내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보물보다 더욱 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언어부터 차이가 납니다. 논쟁할 때 지혜로운 자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대화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과격한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잠언에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입술의 지혜를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은 지혜의 가치가 보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말이라는 주제를 연결해서 지혜로운 입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입의 가치는 경영과 지략으로 드러납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유효적절한 생각과 성취 가능성 있는 계획은 건전한 비판과 조언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물을 캐내는 것이 어렵기에 가치가 있고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입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 인격 전체가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말을 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에서 교만이나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그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정말로 지혜로운 입술이고 더욱 귀한 보배입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네, 또한 잠언 15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말은 선히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히 베푼다는 것은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유익을 끼칩니다. 지혜로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적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말, 자신이 한 것을 책임지지 못할 말, 손해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우리는 항상 의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가 된다면 그 말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관계를 윤택하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말씀은 보증에 관한 경고입니다. 보증은 지혜 없는 자의 행동 방식입니다. 보증의 위험은 타인이라는 단어로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면 그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자신의 중요한 자산을 담보물로 요구할 때에는 자신의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한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창녀를 믿고 자신의 중요한 증표를 맡긴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그의 증표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날 후환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말은 지혜로웠고 유다는 반대로 어리석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의 폐해는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볼모로 잡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은 결코 유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입에 가득한 모래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몰래 취한 재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속이고 금과 외투를 취하였다가 엘리사로부터 저주를 받아 나병이 생긴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분명히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사람의 계획은 타인과 의논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제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의논과 지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쟁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악과의 투쟁이나 재판정에서의 소송 등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원리의 좋은 예로 전쟁의 경우를 듭니다. 전쟁에서는 다양한 지략을 수렴하고 잘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사람들의 조언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도로 다니며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단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때문에 똑똑한 것 같고 또 발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개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익숙하게 사용하던 단어도 곰곰이 그 뜻을 생각하면 몰랐던 맛이 우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허기를 달래느라 흙 묻은 채로 씹던 치기, 처음엔 써도 참고 씹다 보면 마침내 단맛이 배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말 중 말씨와 맘씨가 있습니다. 말씨는 말하는 태도나 버릇으로 말투에 가까운 의미이고 맘씨는 마음을 쓰는 태도로 심성에 가까운 말입니다. 말씨와 맘씨라는 말이 새롭게 와닿았던 것은 혹시 그 말이 씨앗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것이라면 말씨란 말로 뿌리는 씨앗이 될 터이고 맘씨란 마음으로 뿌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추수의 법칙을 따릅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보물보다 더욱 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관계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